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중심한 그런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교인 수가 가히 기하급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폭발했다. 교인 수가 폭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조금 더 성경 중심으로 찾아보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같이 사역한 사람들은 12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12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무슨 교인의 개념이 없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서 교인들이 기다려서 예배 드려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가면 병든 자들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 동안 훈련시킨 사람은 교인을 성장시킨 게 아니라 12제자를 3년간 훈련시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회한 교인 수는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었다. 제자만 12명이 예수님 교인 12명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저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120명이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예수님이 복음서에 사역할 때는 12명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때 이미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이들, 예수 믿기로 구주를 믿기로 작정한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모였는데 그 수가 12명을 포함한 120명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120명은 사도들 중심의 교회, 예루살렘 초기교회 첫 번째 모였을 때 120명이 있다.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120명이었던 교인들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들이 열흘간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잖아요. 성령 강림에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막 설교를 외치는데 그 설교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동시통역의 역사. 이건 전무후무한 일인 거예요. 이때만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때 이게 뭐예요? 방언이죠. 방언인데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동시통역이 일어났다는. 그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13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그 갈릴리 토종말로 막 설교를 외쳐댔는데 듣는 나라는 13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교인들이 확 잠재됐던 교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확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놀랍죠? 2장 41절에 가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 와, 폭발적이죠? 무슨 폭탄 터뜨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티밥 뻥 튀면은 한 대 맞으면은 막 몇 가마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교인 수가. 그러니까 그간에 계속 기적을 행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그런 중에 이 오순절 사건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전도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00이나 더했다. 그러니까 120명이 얼마 사이에 이 사도들의 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며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이키며 변화가 나타나는데 저들이 여기저기서 한 3,000명으로 확 성장. 할렐루야. 놀랐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또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4장 4절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제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가지고 적은 멤버가 남자잖아요. 어느 교회나 다 여자 교인이 많잖아요. 여자 교인이 남자 교인이 두세 배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많아. 애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너무 많은 수를 다 세어릴 수 없어가지고 남자들을 세었는데 남자가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따지면 여자 교인들까지 합하면 15,000명 될 것이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훌쩍 넘어가는 수로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3,000명까지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수를 세어릴 수 있었는데 그 후는 너무나 폭발적으로 많아가지고 도저히 여자까지 애들까지는 세릴 수가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해렸는데 수가 5천여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남자 수가 5천이니까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수는 남자, 여자, 남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되는 교인이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할렐루야. 이미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큰 수의 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만 명이라는 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2만 명이라는 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자마자 그때 베니이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인데요. 베니란 목사가 그 털사에 부흥회를 왔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그 오랄루치 유니버시티의 그 실내체육관, 미국은 대개 다 짐나지움이 다 있습니다, 학교마다. 근데 털사에서 제일 큰 짐나지움이죠. 거가 정원이 15,000명이고 꽉 차면 2만 명까지 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홈스테이 할 때 부인이 교인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 패스터 김, 베닌 아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같이 알지도 못하는 베닌의 집회를 그 ORU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7시부터 집회인데, 저보고 3시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갔냐니까 지금도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나와서 한 3시 20분쯤에 내가 도착했는데 4줄인지 8줄인지 모르겠는데요. 뱀꼬리같이 쫙 이렇게 늘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니까 1시, 2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 4줄인지 8줄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차곡차곡 안내를 받으며 들어간가. 그러니까 1시부터 싸시면 한 6시간이고 2시부터는 5시간인데 끊임없이 계속 안내를 받으며 들이차서 제가 들어가니까 이 통로도 다 임시 의자를 놓고 앉았던데요. 그게 25,0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5-6시간을 끊임없이 계속 들어가는 게 한 2만 명 돼요. 실감이 안 나세요? 별로 느낌이 없어. 나는 실감 나라고 설명하는. 수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모인다, 20,000명 모인다는 게 이게 사실 수를 정확히 따지면 택도 없는 수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수가 이렇게 많았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인들,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나 4장 등에 보면 그 놀라운 이상향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공산주의의 공산 모습인데, 공산 모습. 네 것 내 것 가진 거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자기 것으로 조금도 주장하지 않다. 집도 내놓고 밭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있는 재산 다 내놓고 물건도 다 가지고 와서 쓰면서 니건 내가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2장에 있고 4장에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로웠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수만 명으로 수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두 가지 문제죠. 첫째는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우리 교인들이 매일 구제에서 배제되고 자기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위주의 교인들이 거의 구제의 혜택을 받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조금 이해하실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구제가 자기 형제가 굶는데 자기만 먹는 것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들이 먹고 예를 들면 5인분을 생각했는데 3명이 먹었다. 그럼 2인분을 구제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걷어서 거둔 것을 가지고 이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여러분 여기 히브리파 교인하고 헬라파 교인은 이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히브리파 교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사는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출신인 거예요. 그럼 헬라파는 누구냐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재외동포인 거예요. 제일동포, 제중동포, 제러동포, 제미동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수가 저들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렇다고 여기다가 헬라파라는 나는 헬라 어디 출신이라고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고 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다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파잖아요. 12명 제자가 다.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아름아름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았겠는가.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소외를 되니까 당연히 헬라파 사람들은 왜 우리를 안 주느냐고 얘기할 만한 거죠. 근데 사실 왜 그런가 들어가 보면 이 봉사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12제자밖에 안 되니까 손이 택도 없이 모자르게 됐다. 그런 얘기가 돼요. 아멘 하세요? 저는 나눠주고 배급하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에는 우유를 퍼주고, 그 다음에는 우유가 다 떨어지면 이제 강냉이 가루 퍼주고, 또 그 강냉이 가루도 이제 퍼줄 만큼 안 되니까 끓여서 죽을 주고. 여러분, 그거 드셔보신 분 있죠? 강장로님 안 드셨어? 부자였나? 왜 그걸 안 먹었어? 이 양반 부자였구만, 잊어봤더니. 우리 때는 말이죠, 그 벤또라고 그 알루미늄 이런 거 있었잖아. 네모진 거. 도시락. 예? 그때 벤또라고 하지. 그거 빈 벤또를 싸가지고 가는 거야. 메고 가면 점심때가 되면 거기에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3시간 끝나고도 주고 4시간 끝나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순번에 따라서 가면 이 많은 가마솥에다가 막 그 강냉이 죽을 끓여가지고 김이 푹푹 난 강냉이 죽에 푹 떠서 조금씩 주는 거야 우리들한테. 그러면 그게 조금 있으면 뜨거워지잖아. 그게 얼마나 뜨거워. 뜨거워 막. 아이고, 그런데도 그거를 또 먹느라고 막 뜨거워서 혀대는 걸 호록호록 먹고. 그랬던 생각이 자꾸 나네,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여러분, 이게 한 55년 이 정도, 한 60년 그 어간의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 60년 전에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는데, 2000년 전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을 못 하는 거지, 상상. 게다가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가 착취해가지요. 권력자들이 또 착취하지요. 또 세금쟁이들이 착취해가지요. 이래저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움을 바라다 보니까 이렇게 구제에서 빠지니까 원망하게 됐다. 그런 말.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극복하기 위해 이제 교회는 임원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혹시 헬라파 교인같이 새로운 교인 중에 혹은 또 믿음이 약한 교인 중에 혹은 어린이들 중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 가지고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그분들이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만족해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요. 옛말에 순임금도 요순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요순이라는 게 실제 있었던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단군 시대와 같은 얘기예요. 상상, 이상적인 나라 얘기예요. 근데 그 요순 시대 임금도 나라 백성이 가난한 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군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 못한다.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가난의 문제가 어려웠으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입을 열어 탁 말씀을 천마디 전한 것이 해가 하나 천국에 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모여든 사람들을 놓고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팔복이잖아요. 팔복. 아시겠죠? 팔복. 근데 그 팔복인데 그 팔복 8가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복받을 이들이래요. 복받을 이들이요. 이렇게 성경, 영어 성경을 그대로 제가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을 이들이요. 너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받을 이들이요.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위로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예수님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였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시죠. 그걸 우리말로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복받을 자들이요. 그대들은 가난이들이니라. 얼마나 가난했으면 다 모인 사람들이 가난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가난은 그렇게 요순 임금도 해결 못하고 성군도 해결 못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증인이고 우리나라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인이고 우리나라가 증인 아닙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그 학교에서 강냉이죽 퍼준 거 먹고 자란 사람 가운데 다 지금 보면 나름대로 다 자기 기반 닦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난의 사슬을 끊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복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임원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제자들이 나름대로 애써도 불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씀 사역은 제껴놓고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들대로 제대로 일을 못하고 게다가 불만까지 생기니까 이제 집사를 세워서 맡기고 자기들은 뭘 한다고요? 여기 6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에 매달린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집중한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 Will attention to pray and ministry of the word. 우리는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attention to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원을 임명받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귀한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셔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집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권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장로가 되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이 감당할 일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부르시고 맡기신 이의, 아멘, 부르시고 맡기신 이의 뜻을 따라서 감당해 주신다면 목사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준비하고, 아멘, 충성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우리 온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기에 임명해서 제외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자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좋은 교인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아멘,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